오늘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기억에 남는 야단 맞은 일 기억나십니까? 아마 한두 개쯤은 갖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긴장이 우리가 좀 풀리게 되고 삶이 조금 흐트러지게 될 때 우리 정문일침이라고 내 머리 꼭대기에 침을 하나 딱 놔서 내가 정신이 바짝 차리게 하는 것처럼 그런 교훈을 얻을 그런 야단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따끔한 충고나 또 교훈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꾸지람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바르게 세우는 계기로 삼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를 잘 맞을 줄 알아야 큰 사람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매를 잘 맞을 줄 알아야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매를 잘 맞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야단을 맞는 것은 불쾌하죠. 그러나 불쾌하게만 여기지 말고 야단 맞음을 통해서 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그게 매를 잘 맞는다는 표현이죠.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꾸지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되기 위해서 때때로 채찍질도 당하고 야단을 맞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채찍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가죽끈을 쭉 늘어뜨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그 채찍에 의해서 등이 찢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죽끈의 채찍이 아니라 목자의 지팡입니다. 목자의 지팡이. 여러분 목자의 채찍이라고 그냥 우리 성경에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채찍하면 때리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목자의 지팡이로 하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지팡이의 뜻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팡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동물들을 조련하는데 조련사가 막대기 같은 어떤 지휘봉으로 그를 조련합니다.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때로는 물리적인 꾸지람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체벌을 잘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체벌이 참 흔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체벌과 훈육은 같이 가는 거죠. 그냥 야단치고 말로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매 맞는 것보다 이 말의 폭력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꾸지람을 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꾸짖기 위해서는 감정을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 감정적인 화로 인해서 상대방을 꾸지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단치는 사람은 가급적 감정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자기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훈련이 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라고 해서 마땅히 자녀를 꾸지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옳은 길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아이를 훈육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열어줘야 됩니다. 개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모욕하는 언사를 사용했을 때 나는 나를 개방하지 않고 더 단단하게 나는 딱 꽁꽁 싸매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행하죠. 그것은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채찍과 꾸지람을 주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임의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규례와 법도, 상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는 말을 많이 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이에도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그러죠. 상식이 뭡니까? 상식은 공공의 것입니다. 나와 너가 일정 부분 합의한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경험,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합의한 것이 규례와 법도입니다. 성경에서의 특히 규례와 법도는 인간이 경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규례와 법도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두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숙소를 방을 같이 쓰게 됐어요. 근데 서로가 아무리 친구고 아는 사람일지라도 사는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숙소에 가면 먼저 짐을 다 풀고 정리해놓고 씻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나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먼저 누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둘이 같이 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줘야죠. 일정 부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함께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 주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방자행한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반대로 너무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선, 규례와 법도, 이건 원칙이 아니야. 조금만 원칙에서 벗어나도 불쾌하고 상대방에게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융통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특히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영화 사운드 뮤직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그 대령이 그 자식들과 함께 나치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수녀원의 몸을 숨깁니다. 그를 추격하던 독일 군인들이 수녀원의 문을 두드리죠. 수녀가 문을 엽니다. 이 안에 아무개 가족들이 숨지 않았습니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수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희 수녀원 안에 지금 숨어 있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수녀원에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녀는 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잠언 2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을 망함을 보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잠언 29장 2절의 말씀하고 비슷해요. 앞뒤만 바꿨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순서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진다고 말해요. 악인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예요? 죄 짓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어떤 풍조가 생겨요? 앞서 말씀드린 법도와 규례, 꾸지람을 지팡이에 의해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즉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생겨요. 의인이 많아지면 반대인데, 악인이 많아지면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융통성이 없어. 지금 사람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이 정도는 다 안 지키는데 뭐 어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키는 사람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고
별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나만 손해라는 그런 억울함도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요? 죄 짓는 악인들이 세상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나를 채우고자, 내 욕심,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첫 번째, 최우선이거든요. 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여러분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욕망에 사로잡힌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악인이 많아지는 세상을 보면서 시편에서는 탄식하는 식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 악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인은, 의인은 그들의 악인의 망함을 본다는 겁니다. 의인은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걸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반드시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장에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을 그냥 막연히 손 놓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에 의인은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끝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의인보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형통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월달 기도의 제목처럼 시편 33편의 말씀처럼 나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인의 번성함만을 보지 않고 그들의 몰락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악인은 끝에 가서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악인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망합니다. 왜 갑자기 망할까요? 악인의 특색은 이해관계, 자기 이익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의 공동체는 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해관계가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의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역사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는 거예요. 배신하는 자멸의 길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악인의 번성을 보며 낙심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 마지막 종말을 꿰뚫어 보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장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 신뢰, 믿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의 마음에 질서를 부모가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잠언 11장에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의 말씀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시가 뭘까요? 한때 복음성가 중에 비전이라는 그 CCM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유행이라는 표현이 많이 불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그 대표적인 그 찬양에 걸맞는 성구였어요. 그래서 묵시가 영어 성경 버전 하나 중에 비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시는 정확하게는 예언자의 말입니다. 지혜자의 말입니다. 즉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혜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가 뭘까요? 내 마음속에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좌충우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활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죠. 방향성이 달라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종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호의를 갖고 잘 대해줘요. 그러면 종은 호의로 베풀어준 주인에게 고마움을 가져야죠. 그리고 종은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일을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일을 해치우고 저 사람의 일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번에도 저 사람이 일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내 일이 바빠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왜 오늘은 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세계, 당연하고 여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 다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특히 그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할수록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말이 행동보다 앞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행동보다 말이 앞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이 앞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미가 급한 사람,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대로 지키질 못해요. 자기가 실천할 의지도 없는데 지금 당장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말부터 일단 꺼내놓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성경에서는 조급한 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급한 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말부터 내뱉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약의 원래의 뜻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공약이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무슨 약속이 돼요? 빈 공짜. 그죠?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미련한 사람. 우리말에 참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미련? 그렇죠. 미련 곰탱이. 차라리 미련 곰탱이가 더 낫다는 표현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진중하게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조급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이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말 그대로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종도 그렇지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응석바지로 다 받아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하면 결국 그 자식이 뭐가 돼요? 망나니가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만 여러분 선을 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를 존중하고, 존중은 참 좋은데 그게 때로는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존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 자기가 원래 나보다도 그걸 더 크게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표현드리면 어느 분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참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돌아서서 저 혼자 씩 웃음을 지면서 그럼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나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일단 받고, 뒤돌아서는 내 자신에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알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 아첨하는 말에 우리가 막 거기에 들뜨기 시작하면 우리가 붕붕 떠요.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몰락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그냥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분이 막 어쩔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막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래, 난 대단해 하시면 안 되고, 그래, 내가 부족하지.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시면 얼마나 큰 여러분 칭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성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나의 자아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프란체스코가 나의 자아는 고집센 망아지와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인도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아는 늘 나를 크게 봐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고집센 망아지가 나를, 내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아를 성경은 뭐라고 종종 표현합니까? 육이라고 표현하고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과 육신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육과 육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문제인 거고, 육과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인생을 사로잡기 때문에 고집센 망아지와 같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육신이, 내 자아가 내 자신을 함부로 끌고 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2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 문제아들이 등장해요. 22절에 어떤 문제가 등장합니까? 노하는 자와 성내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가 넘치는 사람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어느 때 생길까요? 분노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생기지 않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여길 때 분노가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까닭은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당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도 상처받지만 내 자신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화가 막 나서 자기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저 정도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옆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내는 순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은 그래, 이게 그 정도까지 화낼 일은 아니지, 그냥 한번 뭐라고 꾸지람하고 끝낼 일이지. 생각은 드는데 말한 김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죠.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들. 그래서 한번 터지면 한 달 전 거, 1년 전 거, 옛날 거 다 끄집어서 다시 한번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화가 지나치는 겁니다. 내가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화가 나를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일까지 다 소환해서 이만한 일을 이만하게 키우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나를 잡고 흔들어대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분노를 하는 순간 내 자신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찰의 거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23절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은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일이죠. 자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남을 낮추는 것입니다. 남을 낮추는 것도 교만의 다른 이면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막 심화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낮아짐으로 다시 추락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마음이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나의 부족함을 늘 알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도 여기지만 바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렇게 살면 영예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귀함을 깨닫는 겸손한 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죠. 예수님의 말씀도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자, 잠언 29장 24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둑과 짝하는 자. 도둑과 짝하는 자는 뭘까요? 훔친 물건, 작물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 훔치진 않았어요. 누군가가 훔쳤어요. 근데 그 훔친 것을 같이 나눠 갖는 사이예요. 그게 도둑과 짝하는 자입니다. 누가 죄인이에요. 죄를 저질러서 많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내가 숟가락을 얹어서 나의 이익을 거기서 확보하는 사람. 그게 도둑과 짝하는 사람입니다. 숟가락 올리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말, 진술,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변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여러분 좀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잖아요. 오늘 아예 접으시길 바랍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내 안에 떳떳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손사래를 치고, 아니 제가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도 그들과 한패지? 내가 있는 거 같이 봤어. 아니 무슨 말이야,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 끌려가 갖고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거기서 매질을 당하고 풀려난 다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지금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매맞고 이런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이스라엘의 의회 시나고지를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고 매맞고 여러분 손해를 본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걸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로 부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떳떳한 겁니다. 이것이 당당한 겁니다. 자기 속에 떳떳함이 있고 내 속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오늘의 말씀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2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 나의 어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게, 잘 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 나에게 어떤 인사고가를 매기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거나 어떤 부당한 행동을 하면 그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밉보일까봐 그렇습니다. 밉보이면 내가 그 혜택을 못 받아요. 내가 진급을 못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예스맨이 되죠. 예스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 조직 사회가 많잖아요. 회사라든지 얼마나 많아요. 뭐 동문회, 무슨 향후회 뭐 이런 데 보면 여러분,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조금 바른 소리를 하면 자기들끼리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우리도 아마 썼을 겁니다.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의 사회가 아직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호의를 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는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불의한 사람은 의인들의 역겨움이고 길이 올곧은 이는 악인들의 역겨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좋게 미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역겹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사람도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들에게 야단맞고 선인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에 가까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하는 대로 마이웨이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에겐 차라리 야단맞고 선인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꾸지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한 주간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속에 떳떳함, 자기 속에 든든함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누군가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어떤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내 양심을 파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떳떳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 인생으로 주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 그 안에 떳떳함이 생깁니다. 든든해집니다. 다른 표현으로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28장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성령,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행보가 뭐였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떳떳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앞에 그렇게 떳떳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심지가 곧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분노가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러분 더 아름답고 여러분 상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다른 것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떳떳하게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